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주 교수와 함께하는 성경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서 여행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제 두 번째 복음서 마가에 이어서 마태복음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이제 드렸듯이 이 복음서가 이제 형성이 된 그러한 그 배경들을 보면 교회마다의 어떤 그 독특한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한 저자에 의한 어떤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한 문서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1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성도들이 그들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단면들을 이렇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그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서에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그런 배경들, 또 이 마가복음서와의 시간 간극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한 20년 이상 이제 이 마가복음서하고 차이가 나고 있고요. 20년이 지나고 또 이제 다른 그런 위치에 위치에 있고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마태복음서에는 그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가 크게 이제 화두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마가복음서가 이제 그 시작된 부분을 보면 마가복음서가 이제 사용된 곳은 이제 기록된 곳은 아마도 큰 대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시골 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리아의 한 시골 마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연구들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마태복음서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이 마태복음서는 이제 그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화폐의 단위 이런 것도 커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율을 보시면 이 달란트라는 이 무게의 단위, 금을 재는 무게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제가 한번 환산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수억 원에 달하는 1달란트가 요새 이제 이 금 값으로 환산을 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그 화폐 단위가 어떤 공동체에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그런다면 이 단위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 예를 들면 우리 개념에서 한 뭐 10조다, 20조다 이런 개념은 그냥 크다지 똑같이 크다라는 개념이지 이것이 이제 생활 속에 와닿는 금액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달란트의 비율을 마태복음서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 보면 누가복음서는 이제 문화의 비율을 쓰고 있는데 훨씬 더 작은 금액의 단위죠. 근데 이제 마태에서 이 달란트의 비율을 쓰고 있는 것, 또 뭐 이외의 것들 여러 정황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게 되면 이 마태의 교회는 마태가 함께했던 그 교회는 아마도 이제 이 대도시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추론을 많이 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냐, 이제 아프리카의 유명한 교역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냐,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안디옥이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해드린 것은 이제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그런 가능성들을 언급을 했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또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 다의 특징은 뭐냐면
큰 교회들, 큰 도시,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류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이제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 교회가 그런 그 대도시적인 분위기에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또한 이제 그 구성원들도 그 이제 여러 가지 추론에 따르면 이제 유대교로부터 넘어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방 선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널리 통용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변증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 선교의 그런 그 정당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께서 임했고, 이제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함으로써 이방 선교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는 초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그러한 전제로서 당연히 그들의 생각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의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태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체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유대적 전통 속에 이 마태 공동체의 마태 교회의 구성원들이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 또 예수가 부활한 것, 뭐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러면 이러한 그 과거에 계속해서 지켜왔던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전통 가운데에, 이 구약 성서의 전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이 마태의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 성서의 전통과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서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약 성서에서 말하던 그분이 이분이어야지, 이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의 교회는 그런 문제의 내적인 어떤 신앙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마태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마태의 설명들이 이 마태 복음서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서의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서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말했던 그러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하고 조금 그 다른 그런 그 강조점들, 좀 보완적인 강조점들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서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선지서들,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의 문서죠. 선지자들의 문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주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은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고 제왕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는 그런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둘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또 순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치 이제 그 개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입성하시는 것으로 조명이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이사야서에서 언급하는 그런 예언서들에서 언급하는 메시아에 대한 조명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토라에서 조명하는 메시아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면 안 되고, 그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서 제왕으로서 마치 다윗 왕조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그는 왕이어야 하고 그는 통치자이어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어떤 그 시작이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겠습니까? 초기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 메시아가 일단 아니고 죽임을 당해버리잖아요. 죽임을 당해버리니까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 극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를 당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그 치욕과 모멸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다는 것,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증명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가 메시아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환경이죠. 도저히 이제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습니다마는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결정적으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마침표를 이제 그들이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할 많은 그러한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목숨 걸고 일어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그분의 말씀의 웬만큼 이해는 갔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주신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를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사실 제자들 실망하고 돌아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해버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초기 교회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확정적으로 보이시고, 그것이 이제 환상처럼 한 사람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바울의 언급에 따르면 그 중에 태반은 살아 있는 거예요. 상당수는 살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서를 저술했던 시기가 50년대 중후반이라고 본다면 예수의 사후에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수로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초기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원동력이 됐죠. 그런데 마태의 시대와 지금 그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던 이 50년대 중후반과 시간적인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이 시간 간극이 한 40년 정도, 40년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도 부활절을 지납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부활하셨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우리가 또한 예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한 모습과 같이 장차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의 교회가 이 바울 시대에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어떤 폭발적인 부흥과 아울러서 이제 형성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한 3, 40년이 흘러갔는데 한 세대 이상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에 동일하게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의 원동력은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유대교 전통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마태교회에 들어온 그런 그 교인들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들어온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교 전승에서는 도대체 이제 이분을 볼 때에 메시아로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는 뭐 40년대, 50년대, 30년대의 교회에서는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동력이 돼서 믿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1세기 후반의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정리가 이제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서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서가 말씀하신 그러한 제왕적인 메시아 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그 마태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언서 쪽을 막 강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모세 오경 쪽에 이제 그런 그 율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막 강조하겠습니까? 당연히 마태의 강조는 예언서보다는 이런 그 토라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에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냐면 율법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그랬을 때에 예언서의 성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성취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모세 오경의 성취로서 예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디에 이제 이렇게 방점을 막 두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율법의 성취로서의 예수, 율법의 성취로서의 예수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서를 이제 많이 읽으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더 이 마태복음서 안에 강조되었는가? 토라의 완성으로서 또 성서의 완성으로서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조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서에는 아주 이제 독특한 그 표현들이 조금 사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표를 조금 보시면 이런 언급들이에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장 몇 가지만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이제 그 22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인용 구절이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그 18절 이하의 기사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구약성서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인용 문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뭐라고 하냐면 그 2번의 표제가 돼 있죠. 공식 인용 문구입니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표현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2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그 미가서와 또 사무엘하 부분을 이제 인용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함에 있어서도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서의 문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 마태의 설명들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쭉 지금 그 예시들을 이제 들어놓은 것이 2장 15절, 2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이렇죠. 2장 17절, 18절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부분들, 또 2장 23절, 또 4장 14절부터 16절, 8장 17절, 또 12장 17절로 21절, 13장 35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1장 4절에서 5절, 또 27장 9절에서 10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의 공식 인용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성취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실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장 9절에서 10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도 이제 그 인용구를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말씀이 이루어졌나, 이런 성취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서의 성취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인용된 것이 뭐냐면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스가랴서를 보시면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길 때에 젤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혁명 자금 이런 것들로 이제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 30개에 이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인 노예의 값이 은 몇 개였느냐? 은 한 50개였거든요. 그런데 은 30개의 이 그 부분을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사실 받을 수 있는 값은 한 은 50개 정도는 넉넉히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한 30세, 33세 이렇게 시라고 보면 굉장히 이제 건장한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뭐한 네, 은 50개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 30개에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에 은 30개로 이제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은 30개만 이 세례 요한이 아니 이제 가룟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이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죠. 가룟 유다가 나는 성경에 은 30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은 30개를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받다 보니까 30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30개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많은 돈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수를 당국자들도 서로 잡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은 50개를 충분히 불렀어도 은 50개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 30개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스가랴서의 예언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은 그거예요. 이게 구약성서의 예언이 이런 그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그 다음에 어떤 그 처녀로 인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런 부분들, 또 은 30개 팔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성경과 이 구약성서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마태가 조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구약성서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예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부분들을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마태의 교회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조금 생각을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초기 교회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교회의 운동력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런다면 마태의 교회의 상황은 이제 그런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그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그 전승들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은 그러나 당대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그 결과가 있었냐면 이 구약성서의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라는 측면이 이제 마태복음서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의 어떤 그 저작 배경과 또 이런 그 구성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표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구약이 성취됐고 이 부분에서도 구약이 성취됐고 이 부분에서 성취됐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태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측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성서의 성취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의 교회의 신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사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많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죠. 이 땅 위의 삶은 살아갈 것 같기는 한데 죽은 다음에의 삶이 뭘까? 의심스럽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보기 드물죠. 이제 천국 갔다 왔다는 분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드물죠. 그러나 그 약속들이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희미한 일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제 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죠. 네, 굉장히 피지컬한 거고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만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도 않죠. 그래서 이것의 어떤 그 경중을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두뇌 구조상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시선이 기울어가고 삶의 무게가 기울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마태의 시선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서에서 조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됩니다.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았고요. 그분은 부활하셨고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그분과 관련된 주변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의 구약성서의 말씀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듯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고 장래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경하에서 이제 마태복음서가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성취라는 부분에 이제 그 마태복음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서도 이제 마태복음서가 인용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큰 구성에 있어서 조금 그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성취이신데 예수가 이제 율법의 성취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측면, 예수님 주변으로 뭐 은 30개에 팔린다든지 그가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이렇게 입성하신달지 아니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랄지 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뼈를 꺾이지 않으신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측면에서의 성취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성취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냐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마태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차별성을 갖고 있죠. 차별성을 갖고 있으면서 누가 어떤 것이 더 높은 가치이고 완성도 높은 것인가? 그거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 자신, 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시고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라는 측면은 이제 요한복음서 1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이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거라면 마태가 보고 있는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러한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예수님의 이제 이 각각의 설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마태복음서를 쭉 읽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연속인 것처럼만 그렇게 인지가 돼요. 아,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들로 인지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통으로 읽어보고 이거를 통으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몇 개의 덩어리가 지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 덩어리는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덩어리가 몇 개가 지어져 있는 말씀의 덩어리예요. 이 말씀의 주제별 덩어리가 몇 개가 지어져 있냐면 몇 개가 지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5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말씀 덩어리가 5개인 거예요. 왜 하필 덩어리가 3개일 수도 있고 뭐 기승전결 4개일 수도 있고 뭐 6개 있고 7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 5개일까? 왜 하필 이 말씀의 덩어리가 5개일까? 그것은 이제 마태의 어떤 그러한 장치죠. 뭐냐면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5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마태는 보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개의 큰 설교의 덩어리를 마태복음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그 설교의 끝에 이런 언급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통독으로 해서 읽다 보면 예수께서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또 하나 끝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또 끝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덩어리들이 5개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 오경인 것처럼 예수의 말씀 덩어리가 5개로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덩어리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덩어리로 구성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우리가 7장까지 잘 아시죠?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여기가 이제 산상설교, 이른바 산상설교입니다. 누가복음서는 평지설교인데 이 마태복음서는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27절까지 이제 이 부분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덩어리 중 첫 번째죠. 첫 번째 말씀 덩어리가 뭐예요? 산상설교고요. 그래서 27절까지 마치시고 나서 28절에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7절까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마태에 이제 그 언급이 들어가죠.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덩어리는 10장 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설교로 이제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명하면서 이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른바 설교인데, 이것이 이제 10장 5절부터 10장 42절까지 큰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42절까지 끝났기 때문에 11장 1절에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시고 했으니까 두 번째 덩어리가 끝났구나, 이 구조를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덩어리는 13장 1절부터 이제 52절까지의 덩어리입니다. 13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덩어리인데, 이것은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부터 해가지고 비유의 말씀들이 이렇게 쭉쭉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제 비유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 설교, 선교 설교, 그 다음에 비유 설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13장이 비유 설교고요. 이 비유 설교가 끝나자마자 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13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이렇게 언급이 되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세 번째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13장 1절부터 52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덩어리는 18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18장 1절부터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치신 거, 또 제자들을 파송하신 말씀,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한 가지 다루는 측면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설교가 5가지라고 봤을 때에 무엇을 다루는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산에서 하신 설교, 그다음에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설교, 비유로 하시는 설교,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카테고리의 설교가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신앙 중에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나가 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많고 CTS나 뭐 CBS 이렇게 이제 설교 시청하시면서 개별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회중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 카테고리의 이 네 번째 카테고리도 뭐냐면요, 이 네 번째 카테고리도 공동체를 향한 설교예요.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가 이 네 번째 카테고리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트러블도 있겠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좀 분열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죠.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누어주고 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가 형성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세워진 그런 교회들 이제 보시면 뭐 바울의 선교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전부 다 교회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 교회만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뭐 이게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뭐 이런 파벌 문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 세상적인 fun숙들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지지 않는 그 죄악들을 교회에서 짓기도 하고, 또 이제 때로는 이단들,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가 굉장히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도 조금 이제 달리 봐야 할 텐데 뭐냐면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죄인임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다고 그래서 그 성화가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바울과 같이 급변해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성화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교리적으로 인정하기를 어떤 성화냐면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확 바뀌어서 이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의 모습까지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시작되다가 성장이 안 되고 옆으로 그냥 답보하는 분들도 아마도 교회 안에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완벽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늘 성숙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생각은 각각 다르지만 또 이제 때로는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요한 설교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제 5개의 분류 중에 하나의 4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의 생활을 향한 그런 그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코로나 가운데에 굉장히 이제 그 개별적인 신앙에 익숙해지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임시적인 거고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회중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는 회중을 전제로 합니다. 회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을 향한 설교들도 있지만 각각을 향한 말씀들도 있지만 이 분위기들을 이 4개 설교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청중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를 놓고 한 설교였고 특별히 이 4번째 설교 카테고리는 공동체의 생활에 관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공동체가 이제 개별 가정 중심의 신앙으로 조금 이렇게 변모한 모습은 있지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동체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역시 19장 1절에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4번째 덩어리의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치시고 이렇게 언급을 하죠. 5번째 설교는 24장 3절로 25장 46절까지의 이제 말씀입니다. 24장 3절로 또 25장 46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이 묵시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분들에 대한 설교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바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이제 산상설교에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지켜야 하고 또 한 측면의 축은 뭐예요? 선교죠. 선교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거고요. 또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가 있는가 하면 5번째 설교는 뭐냐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설교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1세기 교인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지향점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하고요. 주님 오심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계신 그런 그 열 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정말로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전부 다 어떤 설교에 들어가냐면 묵시 설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묵시 설교에 들어가서 언제 그것을 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것을 계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늘로 뚝 떨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잘 관리해서 열심히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오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계수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열처녀의 비유처럼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오면 끝이지 뭐.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서의 5번째의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의 카테고리는 묵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5번째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몇 가지 설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5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산상 설교, 두 번째 설교가 선교 설교. 마태복음 10장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비유 설교. 몇 장입니까? 13장에 드러나 있고요. 또 공동체의 규칙에 대한 삶에 대한 설교가 18장. 그다음에 24장과 25장의 묵시 설교.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삶의 5가지 영역을 그렇게 이제 커버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5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로 구성이 된 걸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이신 것 맞죠? 그렇죠. 그분이 율법의 성취이시고 모세오경이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5가지 카테고리의 새로운 율법을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지적 구조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신 것이 이제 맞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이제 모세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은 그분이 이제 새로운 모세이시라는 것이죠. 모세시라는 그런 측면이 또한 마태복음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또 빼놓지 말고 잘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서는요 교회의 책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는 사실 교회라는 언급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에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에서만 교회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네, 마태복음서에만 이 교회라는 용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서에는 이러한 그 교회에 대한 언급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제 마태의 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는 교회의 책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집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지금 PPT에 이제 놓은 화면을 보시면 이 16장 18절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마가복음서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서에도 이 에피소드가 당연히 있겠죠. 베드로도 역시 마가복음서 8장에서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의 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여줄 거냐? 우리가 이제 우리 1년의 강의를 이제 시작할 때 처음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마태가 이제 이 마가복음서를 한쪽에 참고를 하고 예수님의 어록집도 참고를 했죠. 마가복음서, 예수님의 어록집 이 두 개를 참고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자료설이라고 합니다. 두 자료를 갖고 썼는데 마태가 마가복음서의 에피소드를 지금 8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태는 다른 어떤 부분을 첨가를 더 보완을 했냐면 예수의 어록집에서 보완을 했냐면 그리스도 교회의 터로서의 베드로의 역할을 그렇게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교회라는 용어를 마태가 쓰고 이 에피소드를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걸 보면 마태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마태에게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일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제 좀 전에 언급드렸듯이 이제 초기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 부활을 동력으로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서, 여러분 마가복음서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서에서 이제 그 70년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예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이것을 임박한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감지가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났는데 30년이 더 지났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들죠. 예수께서 오신다고 한 적이 언젠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예수께서 오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런 그 혼란이 마태의 교인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은 정녕 안 오신다는 말씀이신가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보시면 28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미 마태의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마태의 공동체에 들었다 그랬죠.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물론 연장이 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측면,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마태의 교회의 삶이 예수님과 분리된 삶인가?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는 이미 뒤에 이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겠지만 이미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그들의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함께 계시냐? 주님은 교회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회종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가나안 성도로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왜 이런 그 믿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공동체로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지만 집단으로서 얘기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사실 이제 이 마가복음서에서의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에서의 분위기와 이 마태복음서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마태의 교회, 그러니까 AD 90년, 95년, 85년 뭐 이 여관에 이제 쓰여진 이 마태의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되긴 되실 텐데 지금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었는가?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베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만들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마태의 교회의 큰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갖고 있는 마태의 교회의 이 예수님의 5개의 가르침은 그들이 평생을 보고 또 보고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 율법으로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 여행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교인들이 유대인이 많았어요, 이방인이 많았어요? 네,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율법의 성취시더라. 그분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이 모세 오경을 완성시키는 그런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이시더라.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서에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설교의 덩어리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5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의 책? 교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임박한 종말 가운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자 삼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스도인 만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태복음서 여행을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서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서는 마가, 마태하고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관점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마태와는 완전히 달리 묘사된 그런 부분들을 또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